화종부 목사님이 쓰신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지난 36년간 아내와 많이 이야기하고 더불어 살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남자는 중심 이동이 참 안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내는 결혼한 순간부터 벌써 중심이 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물건을 하나 사도 제가 좋아할 만한 것을 사려고 애씁니다. 근데 저는 목사인데도 그 이동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것을 관심 갖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결혼이란 귀한 선물을 주님께 받고서도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나에게 맞춰진 중심은 다른 이에게 중심 이동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중심 이동이 잘 되십니까? 아마 마스크 안으로 미소 짓는 분은 그래도 중심 이동을 좀 잘 하시는 분일 테고, 묘한 미소를 날리시는 분들은 중심 이동이 잘 안 되시는 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징은 무엇인가? 이 바로 중심 이동입니다. 중심 이동이 주께로 위치 이동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 중심,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중심축이 바뀌는 것입니다. 중심축이 바뀌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은, 시간의 문제일 수 있지만은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이던 이 인생이 언젠가는 예수님 중심, 다가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또 계속해서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요, 회심 체험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즐기다 즐겨라고 생각이 들 만한 예수께로 중심 이동을 거부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께로 중심 이동을 끝까지 거부하며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니까 율법에는 그 누구보다도 박식하고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런 전문가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상당한 이슈거리가 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란 존재에 대해서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관심을 꺼버린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그는 과연 누구일까? 혹 우리가 천년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수없이 생각을 해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께로 중심 이동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부터 8장 1절 전반부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 현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들 민족이 천년을 기다려온 바로 그분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그 설교로 인해 스데반을 돌로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쳐 죽일 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정인까지 서면서
예수께로 중심 이동을 거부했습니다. 뿐 아니라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이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과 위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다메섹까지 지금 가려고 지금 길 떠나서 거의 다메섹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바울은 외국 성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다는 그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의 그 모습, 여러 외국 성에까지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의 모습은요, 저 인물은 예수께로 중심 이동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구나,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안으로, 속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위임을 받고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 1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상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빛 가운데 누가 나타났는데 얼핏 보기에도 그 형체가 심상치 않아서 바울은 얼떨결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나타나신 분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바울의 빗전에 들려진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던 중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중입니다.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결박해서 붙잡아 옥에 가두려고 그 강렬한 마음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분이 자기가 핍박하고 박해하던 예수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이시란 사실을 알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그 현장 속에 수없이 많은 스토리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도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를 반복해 들으면서 도대체 예수라는 인물이 누구기에 저들이 저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가, 신앙을 버리지 않는가, 수없이 많이 묻고 또 답을 찾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는 때로는 충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오래지 않아 예수께로 중심 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는 중심 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는 것인데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지적인 면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면만이 아니라 지정의 세 측면이 어우러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지정의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린 틀림없이 우리 중심축이 예수께로 중심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과 이전에 함께하며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내버려뒀을 리가 없습니다. 수없이 바울을 찾아와서 또 바울을
윽박지르고 어디 협박까지 하면서까지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예수는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는 백성을 미혹시키는 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반복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은 때때로 달콤할 수 있고 그리고 결심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의 말보다 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가 붙잡았을 때 그는 예수님께로 확실한 중심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주일 강단에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지만 다른 때 말씀 가운데 이야기의 일부를 교우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를 약 한 9년 정도 사역했을 때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를 10년 사역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역의 베스트는 그 10년 사역이라고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말을 듣고 그 들은 말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10년 후에 우리 임지가 어느 곳이 될지 주님이 인사권자시니까 주님께 맡기고 1년 동안 기도로 준비해서 10년 동안 그 교회 사역을 잘 마무리하려고 애쓰고 그 교회를 계속 섬겼습니다. 이제 8월 말 당일 때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우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듣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또 마음도 많이 상할 것이어서 기도로 준비했지만 지혜롭게 처신하고자 저와 친한 선배님들 그리고 제 선생님이신 목사님에게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내 조언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사역을 만 10년까지로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만으로 교우들이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음 임지를 결정해 놓고 떠나겠다고 하면 우리 앞가림은 다 해놓고 떠난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교우들이 2번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교우들에게 알린 다음 우리 임지를 구하려 합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실 말씀 있으시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신되어 온 선배님들의 내용은 거의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김 목사님,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매서운데 임지를 구하지 않고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야.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니까 임지를 구한 다음에 사역을 내려놓도록 해. 그리고 임지를 구하려면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어야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없으면 누가 김 목사의 그 마음을 믿어주기나 하겠어. 이민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사임한 것으로 생각하지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저희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만 저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 선생님이신 목사님은 예찬 아빠, 목사는 그래야지요. 자랑스러워요. 예찬 아빠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당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게는 제 선생님의 격려나 칭찬은 정말 한마디도 들리지 않고, 다른 선배님들 현실 감각이 없어 임지를 먼저 내려놓으면 안 돼, 다음 임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다음 임지를 구한 다음에 교회 사역을 내려놓아야 돼 하는 그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자꾸만 제 뇌리에서 맴돌고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사람들의 말을 들을래?
내 말을 들을래? 분명히 해. 저는 그날 밤 주님 앞에 수없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인사권자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삶이 예수님께로 중심 이동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회 현장에서 제 삶을 인도한 주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예비해 주신 교회가 저희들의 임지로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지금 우리에게 사람 말을 들을래,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묻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한때 두때 우리가 혹해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을 빼고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생명길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빼고서 살아가면 우리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께로 중심 이동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 중심 이동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비법이 있느냐고, 신비로운 방법이 있느냐고. 이건 비법은 없습니다. 신비로운 방법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가 중심 이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세상의 잡단 생각들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큐티나 성경을 암송하거나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면서 영적 훈련을 통해 생각을 사로잡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사로잡는 인생은 정말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로잡은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정말 복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이요, 그 삶이 예수께로 중심 이동이 일어난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통일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현재 남북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은 남북 통일이 필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통일을 안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과반이 훨씬 더 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을 찬송하는 쪽에 있는 이들도 생각이 신중론자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은 여전히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통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고, 북한의 지하교회 교우들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의 생각이 중심 이동을 하자는 겁니다. 소수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북한 통일을 꿈꾸며 남북의 통일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자는 겁니다. 이 통일 선교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가 남북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그 자리로 중심 이동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소망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